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 384장, 이 찬송 후에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감은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오늘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 주제를 말씀 사랑은 하나님 경외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사랑은 하나님 경외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31장 본문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도 주일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이 신명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말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새 표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내일 이번 주일이면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2021년 우리 새빛교회 이제 표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 올 한 해 동안은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신년새에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윤석자 집사님이 성경 전체를 손으로 필사를 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잔잔한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제 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 통계를 내어 보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통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는 신년 새 주보에는 지난 5년 동안에 누가 몇 번을 통독했고 라고 하는 그런 것을 5년의 통계를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실어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김양기 권사님이 올 한 해 동안에 2020년 올 한 해 동안에 성경을 11독,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8독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 2독 정도를 했는데 11독과 8독을 하려 그러면은 한 달 또는 한 달 보름마다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성경 1독이 한 달에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으면 이제 2달에 이제 1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이제 한번 해본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고 또 필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나 또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신년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많이 읽기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기나 개인적으로 한번 꼭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가 요단강을 정말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 가지 못하고 유언으로 남겨진 그 설교가 신명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이 유언적인 그런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나온 출애굽 1세대 40년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잘 순종했으면 그 1세대도 2세대와 함께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지난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나왔거나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제 자녀로 태어난 이 자녀들이 어느덧 40년이 지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인데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몇 가지를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10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율법판이 율법궤가 이제 언약궤 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법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이 적혀져 있는 그 돌판이 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무 사람이 들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속한 그 레위 지파, 즉 특별히 이 아론 제사장이 중심적으로 해서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직접 어깨에다 메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언약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그 자들, 특히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그들이 온 율법을 복사를 해서 이 율법을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매 7년마다 안식년 안에요. 7년의 마지막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1년 마지막에 우리가 성탄절 앞에 추수감사절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 초막절, 그 면제년 초막절 끝에 온 율법을 복사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낭독하게 하라. 그것을 읽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는 대상은 타국인, 외국인을 포함해서 남녀노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외국인과 타국인과 남녀노소가 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임무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판을 그 율법 이 법궤를 어깨에 매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 그 수고를 하고 그걸 준비를 해서 매 7년마다 끝에 그 면제년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 결국은 성전이나 성막을 상징하죠. 그래서 7년마다 모든 전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임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애가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의 그런 태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엄마가 어린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엄마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인격의 형성에 굉장한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먹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태아에 그 영양이 공급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그 태아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참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뭘까요? 우리가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음식 제목들을 나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음식은 육에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그러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영의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0일 그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그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그 첫 번째 유혹이 먹는 거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로 한번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마귀가 이제 유혹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40일의 그런 극도의 그런 어떤 배고픔, 극도의 목마름, 극도의 정말 그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돌로 떡을 해먹는 것도 나름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 말씀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지도자의 첫 번째 임무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타국인을 포함해서 7년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를 해서 다 낭독해라.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이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외쳐지는데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 목사의 제일 중요한 사명, 지도자들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낭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낭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그런 학과목들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이렇게 읽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섭취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런 지식들과 어떻게 감히 비교가 되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2021년 신년 새해에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듣는 성경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든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를 못해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꼭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도 12절 13절을 읽어보시면 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애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하고 율법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보면 그렇죠. 또 아론의 두 자녀들도 보면 그렇죠. 결국은 그들이 대제사장의 그런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는데 그 소리들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게임을 뭐 컴퓨터든지 게임방의 게임이든 그런 거를 별 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저희 세대는 그렇죠 아마.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컴퓨터 게임에 배경 음악을 없애버리니까 게임하는 사람이 게임을 안 해요. 배경 음악을 없애버리니까 음악이 없는 게임. 그러니까 게임을 아주 게임을 좋아해도 배경 음악이 없으니까 그 게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려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길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13절에도 보면 하나님 경외와 이 율법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임무, 지도자들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들에서 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큰 사역이 말씀 사역이었어요. 병을 고쳐주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고쳐주었고, 그 다음에 병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년 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결심과 각오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신년 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도 읽고 그 다음에 귀로도 많이 듣고, 저도 차를 타면은 습관적으로 뉴스 이런 거 이제 CBS나 이런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이제 듣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들으면 그 들은 바가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맨 그냥 안 좋은 그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틀어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신년 새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쓰시는 분들은 쓰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가 주신다. 우리가 시편, 제가 읽었습니다만, 자, 우리가 시편 1편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시편 1편 한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그러한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장 적극적인 건 뭐냐 하면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누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 길을 안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안 서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복이 있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면 결과는 뭐냐?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편에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주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약속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민족 전체에게 매 7년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해서 그것을 낭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면 율법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라.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백성들이나 똑같이 뭘로 연결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낭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낭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어주는 것도 되어지지만 말씀에 대한 해석과 같이 더불어 가죠. 그래서 지도자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구약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들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이 자라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특별히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2021년 신년새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정말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면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가 12살 어린아이일 때부터도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그 학자들과 율법 학자들과 율법 대화를 나누고 묻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예수님의 많이 공부하셨으면 그런 성경학자들과 예수님께서 그런 토론을 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다 그의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신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시고 또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즉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교만히 행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 하루 동안에 무엇과 가장 가까이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 직장 또 일터가 가장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간적인 어떤 그것을 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그 시간 끝나고 되어지게 되면 끝나지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제가 읽은 성경 중에서 이렇게 밴드에 올리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제가 올리면 김계원 집사님이 거기에 또 좋은 말씀을 해석을 다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 김계원 집사님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읽으신 그런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밴드에 올리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는 이 새벽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온 지체들로 이 새벽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교감이 이루어질 때 새벽교회는 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교감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목사가 올려준 그 말씀 그것만 가지고 보지만 그건 제가 이 새벽교회를 이 담임하는 목사가 그 밴드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도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내용 또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을 올릴 때 그 말씀에 필요한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올려질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체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신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약속하셨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시편 1편에는 그렇잖아요.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시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율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에 율법을 너무 어려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 어린아이에게도 율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그 어린아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 엄마의 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틀림없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어린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렇게 장년이 되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영이 어린아이 영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2021년 신년새에는 새벽기의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 말씀들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헛되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는 우리 새벽기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살에 자기 엄마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링컨에게 이제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링컨아, 너를 두고 나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밭도 그 다음에 어떤 재산도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재산으로 너에게 주고 간다.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고 교훈으로 이 교훈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거야. 라고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고 엄마가 이제 죽은 거죠. 그 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링컨이 엄마가 물려준 그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을 낭독하고 그 성경을 아주 외우고 결국에 그 링컨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정말 손가락 몇 번째 속하는 지금도 링컨 대통령이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선서를 할 때도 엄마가 물려준 그 성경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날뛰 낡은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링컨은 종종 오늘의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종종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초대교회 그 깡패 출신 이 황해도 깡패 출신은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부터 복음을 받고 그가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성경을 몇 번 읽었냐면 성경을 100독을 했어요. 깡패가 전도자요.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잖아요. 깡패가 변해서 전도자요. 목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시인이자 문학가인 빅토르 이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낳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영국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도둑놈의 나라 아니에요? 바이킹의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가 성경을 읽게 되니까 복음을 받게 되어지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오늘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경제적 물질적 번영을 취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그러한 가치관, 세상 그러한 철학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되어지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세상이 또 이 나라가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사는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은 하나님의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설교의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신년 새해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버는 법, 돈 많이 들여서 또 교육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자주자주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겠어요? 부모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대로 정말 신년 새해만큼은 한 해 동안만큼은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그런 간증거리를 다 갖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